이제 지난주 말씀 먼저 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단어의 대부분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들, 형제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렇죠? 그런데 이 너희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 형제들이 생각하는 믿음, 그 믿음의 정의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거였죠. 그럼 그들은 믿음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를 분리시켰다는 거죠. 네. 그들이 생각하는 믿음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를 분리시켰다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믿음은 믿음이고 행위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생각은 이미 정의 자체가 잘못된 정의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믿음과 행위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행위 그것은 같은 거다.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보면 믿음과 행위를 따로 두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래서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엉뚱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게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확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바로 잡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믿음과 행함을 분리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긍정적인 예를 두 가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 그러니까 애초에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믿음과 행함을 분리시키지 않았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믿었으므로 의롭게 됐다. 의롭게 된 것은 믿음에서 바탕이 된 거다. 예? 믿었으므로 의롭게 됐다는 말씀을 하실 때 뭐냐면 이삭을 바친 거죠.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 행위까지를 다 포함해서 믿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만이 아니라 행위까지 다 한 것을 가지고 믿었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라합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라합도 그죠? 기생 라합도 상천하지 하나님이다. 하나님 두려운 분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리고 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선대했죠. 그죠? 그 자체, 그게 하나라는 말이에요. 하나. 그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구약의 긍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조금 부정적인 가지고 또 예를 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였습니까? 귀신과 우리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귀신과 우리 몸. 야, 귀신 봐봐. 하나님 믿고 뜨니 안 뜨니? 귀신 하나님 믿고 떨지? 근데 순종하니? 안 하죠. 믿고 떨었다는 말이에요. 믿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행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 너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니?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거? 그거 귀신하고 똑같은 거야. 귀신이 믿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뭐가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를 든 게 그거였죠. 우리 몸. 야, 니 지금 어떻게 살았다고 정리하니? 너 살았다고 정리하는 게 뭐야? 네 영혼과 네 몸이 같이 있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살았다고 하지. 만약에 네 영혼이 싹 빠져나왔다. 근데도 너 살았다고 말할 수 있니? 이라는 그런 예를 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니 영혼 없는 몸은 당연히 죽은 거지. 그러면 믿음 없는 행함이 없는 게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행함이 없어도 믿는 거 아닙니까? 믿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예를 그렇게 든 거죠. 예? 귀신의 예와 우리 몸의 예를 들어서 야,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니? 그렇게 우리를 설득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생각은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행함과 같은 거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나 교회 가서 믿는 건 믿는 거고, 우리 현장에 가서 사는 것은 사는 거지. 그게 어떻게 같는 거니? 어떻게 그게 일치가 되는 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이 생각을 가져야 믿음과 행함이 같은 거라고 알고 우리가 행하겠죠. 당연히. 예,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3장에서 혀에 대한 내용이죠. 뭐 혀에 대한 내용은 입으로 말에 대한 거죠. 예, 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오늘 성경을 보면 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날카로운 칼과 같다. 그죠? 예. 죽고 사는 것은 혀에 달렸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날카로운 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예? 사람을 살리는 혀도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혀를 악에 빠지게 하지 말라. 이런 권면도 나오고요. 이처럼 이 성경 전체적으로 혀에 대한 내용이 많아요. 예.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면 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적고 있어요. 부정적인 특성. 예, 혀의 부정적인 특성을 많이 적고 있는데 꼭 우리가 혀를 생각하면 꼭 부정적인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것을 많이 적고 있느냐? 사실 혀를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에요. 혀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피해가 나타난다는 거죠. 예? 해로운 게 나타나고. 그래서 아마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혀에 대해서 결국 하는 말이 뭐냐면 3장 1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예, 바로 1절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3장 1절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한번 읽어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아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가르친다고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당사자가 가르친 대로 그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살 수 있냐고요. 오늘 성경이 뭐라 했냐면 많이 가르쳤니? 그럼 너 큰 심판 받을 거야. 왜냐? 내가 가르쳐놓고 사실은 잘 못 지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들어갑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뭐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라라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그걸 계속 제가 몇 번씩 강조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면서. 핵심이 뭐라고요?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라.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게 전체적인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혀에 대해서 말할 때. 제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많이 잘못됐는가 생각을 해요. 제가 길명교회 부임할 때요, 어떤 마음으로 부임했냐면 가서 우리 길명교회 성도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그 많은 성경 지식을 잘 가르쳐서 이분들이 잘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굳게 결심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생각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그 자체가 문제예요, 이미. 그래서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나눈다. 그러니까 표현만 달라진 건 아니에요. 표현만 달라진 건 아니고 나눈다. 그런 마음을 좀 바꿔 먹은 거죠. 근데 입에 이게 배했어. 가르친단 말을 입에 배했어. 오늘도 우리 권사님 세 분과 같이 그러니까 이 성경 문제를 풀면서 서로 나눴잖아요. 나누면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 입을 딱 막았어. 예? 그 말을 거둬들였단 말이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그래 가르쳐야 되는 말을 안 써야 되겠다라고 설교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오늘 공부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 말이 툭 나간다니. 이게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예. 제 이 생각이 벌써부터 바뀌었거든요. 가르치는 게 아니다. 내가 가르칠 수도 없다. 가르쳐서도 안 된다. 이 생각을 하고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이 습관이 내가 곽 권사님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 생각이, 이 말이 툭 튀어나가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우리 뼛속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혀를 잘 쓰는 선생이 되자. 이게 아니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고 뭐요? 예수님으로부터 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자.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또 다시 한번 넣습니다. 네, 두 번째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합니다. 제가 혀를 잘 쓰겠다고 마음을 굳게 먹는다고 해서 혀가 잘 써지느냐?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요, 우리 혀를 제어할 수 없다. 내가 내 혀를 제어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는 것을 되돌아보면 대번의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표시가 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뱉은 말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많아요. 우리 혀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많다고요. 실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 근데 그걸 우리가 다 캐치를 하나요? 그걸 아나요? 저 사람 죽었는데, 저 사람 죽겠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냥 뱉어놨어. 가르친다고 가르쳤어. 할 말 다 했어. 근데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걸 몰라. 그런 것도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요? 고쳐지는 겁니까? 내가 내 혀로 말한다고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나는 바른 말 하는 거지. 우리 김창욱 그 TV에 보면 김창욱 씨가 가끔 그러죠. 나는 바른 말만 해. 딱 맞는 말만 해. 예? 그제 맨날 그러죠. 바른 말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혀로 안 된다. 내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도리어 그 사람을 죽이는 거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은 계속
그 일을 합니다. 자, 이 혀로 안 된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혀를 조심하라는 말을 안 한 때가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모든 종교에서도 다 혀를 조심하래. 종교라는 종교는 모든 종교에서 다 혀를 조심하래. 혀를 조심하래요. 조심된 종교가 있습니까? 없어. 기독교는 안 돼.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요. 철학자 소크라테스 있죠? 너 자신을 알라. 물론 그 사람이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앞전 사람들이 얘기했지만 그 소크라테스가 했는 말이 있답니다. 혀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말을 할 때 자기 자신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참인가? 이게 팩트인가? 진짜인가? 참인가? 그 다음에 이 말은 선한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말은 유익한가? 내가 이 말을 했는 게 이게 참인가? 아니면 선한 말인가? 아니면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가? 이걸 체크하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다니까? 언제? 2500년 전에. 근데 그게 지켜진 적이 있나요? 지금 온통 뉴스가 제대로 참인지 아닌지 그걸 점검하는 뉴스가 있습니까? 그냥 막 쏟아내는 거죠. 자기 생각을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봤을 때도. 네? 이게 참이다. 이게 선하다. 그럼 들었다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유익을 주는 것도 아니라도. 야, 내가 맞는 말 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2500년 전에 이렇게 유익한가라고 물어보라고 그러고 말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된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가르치면 된다. 나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말라. 자, 너희들은 선생이 될 수 없으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이. 그럼 어쩌라고요? 네? 그럼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좀 비슷하게 질문하는 거죠. 방법 알려드렸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라.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해라. 예수님만이 참 선생이니까 그분께 가르침을 받아라 라는 것이 핵심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계속 지금 그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생각이 점점 바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고 대단한 선생님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도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웠잖아요. 신학을 한 기간이 길어요, 저는.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여러 교수님들한테 배우고 또 여러 선생님들한테 배우고 또 지금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나가고 있는데 탁월하신 분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죠. 탁월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그분들도 보면요, 말씀대로 안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가르쳐놓고 이런 말 하면 이상하지만 허접한 데가 너무 많은 거야. 잘 가르치는 것 같아. 권위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어떤 한편에서는 저거 완전히 이상한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까? 이런 게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한 선생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선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르치는 분들 존경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 그 생각을 하면서 늘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 그 중심을 그쪽으로, 사람 쪽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물론 저도 선생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제 말씀을 잘 들으면 됩니다라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쪽으로 이끌어주는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제 역할인 거죠. 근데 이제 가끔씩 안 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맨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혀에 대해서. 자, 보죠. 네.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나온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3절부터 5절까지. 물론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 끝까지가 다 부정적인 예예요. 근데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시면서 이 성경에서 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들이 5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같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그 앞에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말 있죠? 말은 뭐냐면 재갈 먹여갖고 제어가 가능하대요. 그렇잖아요. 잡아당기면 뭐 지가 워워 하면서 잡아당기면 아프니까 써야 되죠. 그리고 배, 큰 배도 작은 키 있죠? 조종하는 거. 네, 그걸로 조종이 된대요. 그리고 반어법이에요. 그 다음에 대조예요. 대조. 혀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입만 열었다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입만 열었다면 완전 불을 질러버려. 그 죽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죽이는 불의의 세계라. 지옥불에서 난다. 그리고 뭐 길들일 수 있는데 길 못 들인다. 쉬지 않는 악이다.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혀는 안 그런데요. 그러면 설문조사를 해보면 됩니다. 내 때문에 죽겠다는 사람 한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물어요. 저 때문에 죽겠다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들지. 나는 죽이는 혀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 들어, 다. 진짜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혀가 그렇다는 거야. 예. 욥기를 보면요.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나오잖아요. 욥의 세 친구들이 나와요. 세 친구들이 욥을 가르쳐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욥이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네가 이래서 그렇다, 네가 저래서 그렇다, 네가 이래서 그렇다, 네가 이거 안 해서 그렇다, 이렇게 다 가르쳐요. 가르치는 말이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하면서 다 가르쳤어요. 그것도 내용이 욥기가 몇 장까지 있는지 아세요? 42장입니다. 엄청 길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제대로, 그러니까 욥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말이었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었냐? 아니죠. 욥을 죽이는 말이야, 죽이는 말. 그리고 그게 맞는 말도 아니야.
부분적으로 다른 데 가서 하면 맞는 말일 수도 있지. 그건 욥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니야. 욥을 죽이는 말이었다니까. 욥이 이놈의 새끼들아, 니네들 제발 떠나갔으면 좋겠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까지였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42장까지 있어요. 엄청 깁니다. 다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 쓸데없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요? 내가 가르치면 된다. 내 말이 맞다. 내가 가르치는 대로 너는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건 누구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너는 내한테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실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은요, 직업병이 있습니다. 목사 직업병이 있어요, 목사. 목사 직업병이 있는데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가르쳐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 말하는 거 있으면, 저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된다. 그게 목사 직업병이야. 미쳐! 막 속에서 그냥 말을 해줘야 되는데, 저거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막 올라온다니까요. 그게 직업병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냐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 사람 잘못 얘기하면 저걸 집어줘야 되는데, 바로 대번 얘기해주고. 안 그렇습니까? 다 목사하고 똑같은 직업병 가진 거예요. 아니, 목사도 아닌데 목사 직업병 가지면 어떻게 하냐고. 저는 목사니까 그런 직업병이 가졌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건 목사도 아닌데 그 직업병 가지면 안 되지. 다 목사 직업병 가진 거죠. 그 말하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내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다. 성경이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된 것 자체가 이미 잘못된 거라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가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저 사람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내가 그런 마음으로 다가갔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가갔다, 그 자체가 잘못됐다.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안 같잖아요. 교만한 마음 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아닌 것 같잖아. 그 속에 교만이 있다니까. 제가 그 사람보다 훨씬 IQ가 낮고, 그 사람보다 모든 게 가진 게 다 낮으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이미 내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직업병이야. 그게 목사의 직업병과 똑같은 거야. 그게 교만한 거라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얘기하냐. 3장 1절처럼 얘기한다는 거야. 3장 1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야. 네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하고 많이 가르치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네한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걸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지도 못하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계속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입으로 다 내뱉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그게 다 나한테로 다 돌아오는 거야. 그게 나한테 심판이 되는 거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맞고 안 맞고의 중요함이 아니에요. 이미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 교만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게 말씀을 나눈 그런 게 있죠.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전서 5장. 찾아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조금만 앞에 있습니다. 조금. 야고보서 조금 앞에 있습니다. 페이지는 340쪽.
예, 개역 개정판만 갖고 계신 분 340조 5장 1절 2절.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 형제에게 하듯하고 2절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아멘.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하고 좀 많이 생활하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진짜 답답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저것도 모르냐고. 어떻게 저렇게 하냐고. 그럴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 터지지. 예를 들면 속은 안 터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예, 권하는 게 아니고 막 가르치려고 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래. 예? 가르치려고 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권해래. 이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권하래. 꾸짖지 말고,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권하라는 거야. 예? 늙은 여자에게도 똑같아. 할머니들에게 똑같아. 연세 드신 분들 똑같이 이런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훨씬 많이 알죠. 알기는. 그죠? 성경적으로만 훨씬 많이 압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꾸짖지 말고, 꾸짖다는 말은 가르치려고 든다는 거죠. 권하는 거예요. 그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가르친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게 그 속에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니보다 낫다는 거죠. 뭐라도 낫다는 거예요. 뭐라도. 가방끈이 길어도 조금 더 길고, 환경이 좋아도 니보다 더 좋고, 배워도 내가 그러니까 목 사고, 성경도 내가 니보다 더 많이 알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한 사람이 부족하게 말한다고 책망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배우고 조금 더 가진 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덮어주라고 더 가지고 더 배우고 더 아는 거예요. 항상 그쪽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면은 내가 교만했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부족하니까 부족한 걸 말하기 전에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도록 해주고, 부족하면 내가 조금 더 설명해서 알려주고. 어째 그렇게 말을 하세요? 그렇게밖에 말을 못 하세요? 아이고, 그것도 다 이해 못했어요? 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은 그게 은혜라요,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세가 안 되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그 사람은 넘어지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3장 1절에 네가 그 심판을 받는 거야,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됐든 간에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부족한 사람이 있습니다. 연세 들면 자연히 부족해지지. 연세 들면 젊을 때 잘하던 분들이 성경도 전에는 잘 찾더만은 연세가 덜 되는만 성경도 못 찾아. 어떻게 바보가 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잘 찾을까? 알려주고. 그죠? 표를 붙이는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그래서 차근차근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권하는 거예요. 아이고, 권사님 예전에는 이렇게 하더만, 요새는 왜 저렇게 변해갖고 저렇게 성경하고 다르게 저렇게 하실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어떻게 하냐고. 내가 나이 먹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도와줘야 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 바탕을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보면 신기해요. 연세 드시면 다 어떻게 저렇게 되는지 이상하게 그냥 예전에 저렇게 그러지 않았는데 연세 드시면 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도와주셔야 된다. 도와주셔야 돼. 가르치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목사같이 직업병 가지지 말고 저 하나로 족합니다. 목사 직업병은 저 하나로 족해.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어떻게 하든지 덮어주고 어떻게 하든지 도와주고 저 사람의 좀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게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자,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가르치려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잖아요. 맨날 가르치려고 그래. 누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그랬다니까. 아니, 가르칠만 해요, 안 해요? 하지. 아니, 느끼면 해요. 왜냐하면 성경을 달달 다 외웠다니까. 지금 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다 집어넣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르칠만 하지. 예수님한테 계속 가르치려고 하는 거야. 이것저것 물어봐갖고 넘어뜨리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잖아요. 야, 너 하나님도 잘 모르네? 성경도 오해했네? 예수님 조목조목 제대로 다 가르쳐줘 버리잖아. 네. 자기네들이 모른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시 바리새인들이? 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아니죠. 안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도 알지. 성경을 다 외웠다니까. 혹시 여러분들 성경 몇 절 외우고 계신 게 있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물어보면 성경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도 대답을 잘 못해. 아니, 그럴 때마다 제가 속으로는 생각해요. 겉으로는 얘기 안 해. 아니, 성경을 진짜 저렇게 많이 읽은 거 맞아? 에? 그 생각이 들어요. 아, 저도 성경을 그래도 읽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금방 잊어버려. 그래서 조금씩 이제 이해가 돼. 근데 이 사람들은 뭐 어땠다고? 성경을 다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들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게 전부 틀린 거야. 그래 예수님이 계속 너 성경 오해했다. 내가 바르게 이야기해 줄게. 예수님이 계속 그렇게 하시면서 바르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바리새인들이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응? 야, 내가 니보다 성경 좀 더 알잖아. 내가 지금 성경 몇 번 읽은지 알아? 어? 내가 지금 문제 계속 풀고 있어. 지금 20년째. 목사님이 처음부터 와서 문제를 해갖고 내가 20년째 그 문제를 풀고 있다니까. 근데 내가 그걸 모르겠니? 예? 그러면서 가르쳐 보겠다는 거지. 혹시 안다고 해도, 혹시 알아서 가르친다고 해도 그게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제가 가르친다는 말을 계속 쓰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럼 혹시 연약한 부분을 본다. 그럼 어떻게 돼? 덮어줘야. 혹시 아니면 권해는 거야. 권해야 돼. 그게 선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하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마무리를 이사야 50장으로 이야기해요. 이사야 50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음 이것도 찾아봅시다. 이사야 구약 성경 1028 이사야 50장 4절 1028 이사야 50장 예, 이사야 50장 4절 1028 자, 못 찾으신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여기 관해주를 한번 보세요. 관해주. 그 밑에, 맨 밑에 학자들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적혀 있는지 제자들, 가르침을 받는 자들, 받은 자들 이렇게 돼 있죠. 이 학자라는 게 가르치는 자라기보다도 가르침을 받은 자들, 제자들 이런 뜻입니다. 내가 가르침을 받은 자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공부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도와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다른 공부한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르침을 받는 자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아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세를 있게 되면 뭐냐면 공부한 자를 보면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혀를 사용하려고 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혀를 주목해야 된다. 그래서 혹시 저 상황은 내가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까 디모데에게 가르쳐줬던 그죠? 네. 부모에게 하듯 겸손함으로 권하는 거예요. 권하는 거예요. 선생이 되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선생이 되어버린다고 그랬죠. 내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선생이 되어버려요. 그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자로 그 곤고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와주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제가 1장 26절 말씀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 혀로 자기의 경건을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혀로 경건을 드러낼 수 없어요. 뭐요? 공부한 자를 돕는 걸로 드러내야 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걸로 드러내야 돼. 네. 내 혀로 나의 경건함을 못 드러냅니다. 나의 경건함을 드러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공부한 자를 돕는 것. 네. 혀도 그렇고 우리 삶도 그렇고 그쪽으로 계속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문제예요. 태도. 낮아짐, 겸손함. 그죠? 나로서는 안 됨. 나는 가르칠 수 없음. 오직 나는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사람이 될 게 아니고 가르침을 받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될 거다. 그래서 내 혀로 누군가를 가르치려고 하거나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곤고한 사람, 그 연약한 사람을 덮어주고 위로하고 부족한 거 있으면 내가 채워주고 그런 혀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